할렐루야. 오늘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여자들은 여우라 그러고 남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늑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회학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늑대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늑대라고 하면서 어떤 나쁜 남자들 뭐 바람 피우고 뭐 그래서 이제 늑대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늑대에 대한 완전 오해라는 거죠. 사실은 늑대는 짐승 중에서 유일하게 단원제를 지키고 있는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늑대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짝짓기를 하잖아요. 늑대가 그러면 평생 자기의 이제 암컷 아내 외에는 그 어떤 암컷에게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네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대단한 것 같은데 전혀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늑대는요, 배우자가 죽잖아요. 이제 암컷이 죽으면 절대 재혼을 하지 않는 그런 동물이 늑대인 거예요. 이게 암컷이 죽잖아요. 늑대 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늑대 운다는 얘기 많이 듣죠. 늑대가 왜 우냐? 암컷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간대요. 늑대는 거기서 그 암컷이 죽은 아내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울다가 마지막에 뭐 하냐면 통곡을 하는 거예요. 늑대가. 그리고 이 늑대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아내가 이제 암컷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새끼들 있죠. 새끼들이 클 때까지 잘 기다려 잘 키워요. 그래서 새끼가 이제 다 크잖아요. 그러면 암컷이 죽은 그 장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는 굶어 죽는다 그래요. 아직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한 거예요, 늑대가. 그래서 포유류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자기 암컷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게 누굴까요? 늑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늑대라고 하면 안 돼요.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잖아요. 그러면 늑대는 어떻게 하냐면 아내가 암컷하고 그 다음에 새끼가 배부르게 실컷 먹을 때까지 그 주의를 경계하고 지켜요. 남으면 먹고 안 남으면 안 먹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사회학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남자들을 보고 다 늑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보고 늑대라고 하지 말아라. 늑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늑대라는 말은 젠틀하고 그 다음에 로맨틱하고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남자라는 뜻이니까 함부로 늑대라고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늑대를 무슨 뭐 오해를 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무슨 일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늑대를 이렇게 알든 저렇게 알든 뭐 그게 우리 인생에 무슨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오해를 하면은 그건 큰일 나는 거죠. 오늘 성경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을 잘 알고 축복받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스라엘의 산파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 배경은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 400년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 가문으로 이제 야곱 가문으로 시작된 그 인구가 한 200만 명쯤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인구죠. 그런 사람들이 됐는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들이 이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고센 땅에 그들이 살았는데 고센 땅이 남쪽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해남쯤 되는 거예요. 거기에 200만 명이 살아요.
자기 민족이 아닌데 노예인데, 그런데 이 노예가 200만 명이니까 대충 추산하면은 군인으로 태울 수 있는 장정이 약 50만에서 6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60만이면 대군이라고 하거든요. 60만 대군이야. 우리나라 전체 지금 군인이 60만 명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나온 군인들 숫자 보면 60만 명이잖아요. 근데 무슨 걱정을 하냐면 만약에 북쪽에서 강대국이 지금 막 제국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장대국이 만약에 이 애굽을 쳐들어왔을 때 남쪽에 있는 그 히브리 이스라엘 그 노예들 중에 반란이 만약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60만 대군이 같이 올라오면 이제 애굽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걱정 때문에 이제 애굽의 왕들이 새로운 왕들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애굽에 있는 히브리 노예들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남자 노예들,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 노예들을 이제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산파 두 사람을 불러서 산파 두 사람이지만 사실은 산파들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남자면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산파가들이 지금 노예잖아요. 노예. 왕이 직접 불러가지고 지금 명령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산파들이 노예인데 죽기를 각오해야겠죠. 자기만 죽겠어요? 자기 가족, 그다음에 자기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애굽 왕은 산파들에게 남자면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어요? 살리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살리는 마음을 줬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애굽 왕의 말을 들었을까요? 하나님 말을 들었죠. 그것을 성경은 21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뭐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사내 아이를 죽이자,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뭘 거는 거예요? 자기 목숨 거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남자아이들을 살려준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에게 큰 복을 줍니다.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21절.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볼펜 있으시면 성경책에다 밑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그 뒤에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한 일이 누구를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말씀은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세 가지. 자, 첫째는 뭐냐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기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 두 번째는 그 일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제 자기가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순종하는데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진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알려주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뭘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아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인 걸 아는 거고, 그리고 그 사명에 순종하고 목숨 걸고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흥왕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대로 있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있잖아요. 마귀는 우리 인생이 흥왕하기를 원하지 않겠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흥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흥왕을 원치 않는 마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흥왕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는 뭘 했을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뭔일까요? 우리의 삶이 흥왕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뭔가를 계속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귀가 넣어준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잘 알고 감당하는 사람을 흥왕하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든 뭘 못하게 하냐면 사명을 깨닫지 못하게, 그리고 사명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흥왕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흥왕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이루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민족에 넣어준 생각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이스라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잖아요. 나라가 멸망하고 그래도 절대로 그 자기 사명 감당하지 않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 잘못된 생각을 마귀가 이스라엘에게 넣어줘가지고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절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그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선민의식이에요. 그것을 신학자들은 삐뚤어진 선민의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잘못된 선민의식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와 백성이로 된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명이 뭔지.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온 세상에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그게 제사장이다. 그게 너희들의 사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인생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주님께서 신신당부하셨어요. 근데 주님은 이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때 마귀는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생각을 하나 딱 넣어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뭘 넣어줬어요? 선민의식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런 선민의식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해.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도 다 막아주시고,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아.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는 일이 없을 거야.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아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선민의식이에요. 삐뚤어진 선민의식이에요.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은 뭘 하지 않아요? 사명.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부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거를 언제까지 갖고 있냐면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삐뚤어진 선민의식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수요일에도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이 근본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아닌 이 잘못된 이 선민의식을, 이 삐뚤어진 선민의식을, 이 잘못된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언제부터 갖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부터? 성경 많이 읽으셨잖아요. 여러분, 언제부터 이런 선민의식을 이스라엘이 갖게 됐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마귀가 이런 생각은요 아무도 모르게 슬쩍 넣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있잖아요. 그때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생각 하나 살짝 넣어주죠.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마귀가 싹 넣어준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믿고 그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창세일에 이르는 마귀는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사람, 망하게 하려는 사회, 망하게 하려는 교회, 망하게 하려는 민족, 망하게 하려는 나라에는요 슬쩍 생각을 딱 넣어줘요. 그것도 한 가지, 많이도 안 넣어줘요. 딱 한 가지. 나중에 보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누가 어떻게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누구에게 이 생각이 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 전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시작된 건지도 모르는데
이 선민의식이 전 국민에게 여과 없이 그대로 가슴에 박힌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요, 우리들 성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선민의식과 같은 이 잘못된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으면 항상 뭐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마귀가 내 생각에 넣어주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게 진리인지 그렇게 살게 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이 이 근본도 없는 이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닌 이 생각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 잘못된 지식에 의한 이 믿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게 됩니다. 언제 알게 되냐면 BC 586년에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지르고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버립니다. 부모 자식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 집은 불타 없어지고 짐승처럼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때 알았어요. 그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생각 하나 딱 넣어줬더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렇게 만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본도 없는 선민사상, 삐뚤어진 선민사상 하나 딱 넣어줬는데 나라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내버린 그런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성공한 마귀가 지금은 놀고 있을까요? 지금은 놀고 있겠습니까? 아니요. 지금도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잘못된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근본도 없고 누가 시작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흥왕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 고난을 벗어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 마귀가 넣어준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성도들에게 교회에 근본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아닌 생각을 우리 공동체에 계속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어떤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선민의식,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교회 나오니까 다 끝난 걸로 생각하는 분들 있죠. 더 심한 건 이거예요. 나는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니까 난 천국 갈 거야. 나는 부활에 참여할 거야. 라고 철떡같이 믿는 겁니다. 물론 주님의 선택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을 못 간다,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은요, 주목해야 될 일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한 이유,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 멸망해서 망할 때까지 그냥 놔두신 이유, 그 이유는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알면 너무 늦잖아요. 그 개그맨 유재석 씨 아시죠? 네, 유재석 씨하고 그 조세호 씨라는 그 개그맨 둘이 MC를 맡고 있는 유퀴즈 언더블럭이라는 그 프로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때.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인터뷰 하는 거예요. 서로 그냥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어느 날 그 배우 신하균 씨라고 있어요. 영화에 많이 나오는 분인데 그 신하균 씨가 게스트로 나왔어요. 그때 유재석 씨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신하균 씨한테 무슨 질문했냐면, 신하균 씨, 만약에 당신 옆집에, 아파트 옆집에 신이 살아요. 신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신이. 근데 그 신에게 뭔가 한 가지를 부탁하면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신이. 그러면 당신은 당신 옆집에 살고 있는 그 신에게 무슨 부탁을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신하균 씨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신에게 뭘 부탁하면은 반드시 들어주는데 한 가지를 당신은 무슨 부탁을 하겠습니까? 라고 신하균 씨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신하균 씨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신하균 씨가 딱 한마디 했는데 그 옆집에 사는 신에게 자기는 이렇게 말할 거래요. 이사 가지 마세요. 그러고 말할 거예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사 가지 말라.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자기를 이 세상에서 최고의 배우가 되게 해달라고 하든가, 대본 외우기 어려우니까 한 번만 읽으면 다 외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 뭐 돈 많이 벌게 해달라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하균 씨는 뭐라고 부탁한다고요? 이사 가지 마시라고. 무슨 의미일까요? 내 곁에 그냥 있어주면 좋겠다 이거죠. 그리고 저를 평생 떠나지 말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신하균 씨 진짜 똑똑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천재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신하균 씨와 같은 생각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 곁에 계셔서 언제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고난 받을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그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그런 역사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린 후에 그것을 깨달으면 너무 늦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칭했어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세 가지. 첫째는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뭘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사명에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목숨 걸고 순종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가진, 이 믿음을 가진 그 산파들을 축복하셔서 인생이 어떻게 되도록요? 흥황하게 되도록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까? 아마 첫 번째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도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두 번째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오늘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한 가지 알려주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내 인생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흥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결정하신 일이 나에게 사명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명을 알면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그 인생을 흥왕하게 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흥왕하게 된다는 게 뭡니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기적이 내 인생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부러움과 존경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민의식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지금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일주일 지나면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31명이 그 일을 위해서 갑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사명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캄보디아 갑니다. 여러분 그 일에 참여해서 여러분들도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인정을 받아 인생이 흥왕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